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의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2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새벽 예배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 민수기 36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일부터는 신명기 강해로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난날의 출애굽 역사를 한 번 더 다시 상기시키면서 제방 규례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시킨 책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 그 무엇보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은혜의 선물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새 세대가 성취시켜야 할 당면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달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우리 설교를 했더라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한 이스라엘의 9세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38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 쫙 행군해 나갔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함께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근처까지 다다른 것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살피기 위해서 각 지파 12명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한 후 이들은 다시 본진으로 돌아왔죠. 과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12명이 입을 모아 한결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키가 장대하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의견이 서로 나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움직여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광야까지 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였다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노를 거두어 들이십니다. 대신 출애굽을 한 첫 번째 이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앞으로 40년간 다시 한번 광야를 방황하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같은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말씀을 선고받고 두려움에 젖었어요. 아, 이래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쇄시켜야겠다 하면서 이제라도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모세는 말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니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이제라도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다. 너희가 지금 올라가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칼에 망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들 뜻이 넘쳐서 결국은 치러 올라갔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출애굽 후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돌고 돌아서 다시
40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서 있습니다. 이미 모세와 지도자들을 통해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났어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땅 분배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각 지파들의 분배가 끝이 난 거예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보았던 그 땅을 똑같이 보면서 그 자리에 다음 세대가 서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러한 과거 역사에 대해 회고하는 책이에요. 40년에 걸친 광야 방랑 생활의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왜 이전 세대가 실패했는지,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은 얼마 안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역시 불순종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자매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신히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죠. 주여,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주님, 너무도 힘이 듭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자매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예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십시오.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고는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한결 가볍고 편안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였어요.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그 강에 턱 놓더니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십자가는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 졸라서 2번이나 더 잘라서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거였죠. 요단강에 그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 불렀지만 예수님은 답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물려달라고 기도하지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백성을 눈으로 보았더니 두려워요. 겁이 나요.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소리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앉고 불평, 불만에 원망까지 늘어놓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선택지 앞에 놓였습니다. 자기들 부모 세대인 이전 세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성큼성큼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얻고 경작하고 가축을 기르며 살게 되거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이것을 하라. 이것이 뭘까요? 19절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곡식을 베고 묶어 단을 세워두잖아요. 그런 단을 뭇이라고 하나 봐요. 그런 말 사용하나요? 저는 성경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곡식단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뭇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곡식단들을 옮겨놨는데 밭에 한 뭇을 놓고 온 것이 생각이 나거든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20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아멘. 감람나무면 오늘날에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람나무의 열매를 떤 후에 가지에서 열매가 다 떨어졌나 살피지 말라는 말씀이죠. 남은 것이 있거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21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게 되면 남은 것이 있다면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출애굽 2세대는 사실 애굽 종살이를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상이 겪은 것은 곧 그 후손이 기억하고 살아야 할 역사지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를 거기서 구해주었다.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땅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 그때를 기억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손자가 자라면 할아버지가 또 그 손자에게, 그 손자가 자라 할아버지가 되면 또 그 손자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너희의 것을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모른 척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지하철역 지하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참 걸어가는데 머리가 하얗고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
껌을 팔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그 모습을 보았죠. 엄마는 그냥 지나치려는데 아들은 엄마 손을 잡아 끌고 멈춰 섭니다. 엄마, 저 할머니 껌 좀 사주세요. 엄마는 평소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에 대해서 늘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 우리 아들이 사달라고 하니까 껌 사주자 하고 할머니 껌 주세요 했더니 1,000원에 2개를 줍니다. 생각해보니 껌 2개에 1,000원이면 이 할머니가 길가에서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구나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왜 아들은 멈춰서 자고 했고 나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을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모른 척하는 게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모른 척해요. 찬란한 영광을 입으시고 사람도 병도 고치시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 예수님 곁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곁에가 가장 가까이에 있고 싶은데 고통당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은 참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우리뿐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은 워낙 소문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누가 가까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묻죠.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난 그 사람을 몰라요. 조금 있다 다른 사람도 얼굴을 알아보고 또 묻습니다. 당신 그 예수라는 사람의 당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 당에 있지 않았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갈릴리 사람이죠? 그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닭이 울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도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쪽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배앓이를 시작합니다. 참 소화가 안 돼요. 그동안 무수히 지나쳤던 예수님, 무수히 모른다 했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닭 우는 소리를 듣는데도 이제 깨닫지도 못할 만큼 무뎌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거저 얻은 자리일까요? 입술로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조금의 십자가라도 주어질라 치면 예수님을 모른다, 정말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테레사 수녀가 되는 훈련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길가에 거지를 보았어요.
죽어가고 있었죠. 물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테레사 수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본국으로 떠나지 못하고 인도에 남아 길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러 마지막 죽음을 함께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물을 드리기 위해서였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돌아다 보십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모른 척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오실 때 알아보게 하소서. 주님 곁을 지날 때 알아채게 하소서. 늘 깨어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